오늘은 2장입니다. 2장인데 2장에는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표적이자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대 표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고요.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의 병자를 고친 것이었고요. 네 번째는 모병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고, 여섯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의 처음과 끝을 보게 되면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혼인잔치는 사실은 옛것을 대체해서 새로운 세상을 도래시킨다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시작이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 시간적 배경인데 우리가 지금 금방 앞에서 이 예수님과 또 빌립 나다나엘과 대화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대화를 한 후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빌립과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어디서 대화를 했습니까? 갈릴리였어요? 유대였어요? 유대였죠. 유대 지방에 산 거거든요. 유대 지방에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오시는데 이틀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은 사실은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한데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사흘째라는 시간이 있고 또 갈릴리 가나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지금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는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5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기적들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50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거짓으로 알려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 됐죠? 3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있는 이야기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경험한 분들은 그 경험한 그 사건만 아시는 거지 실제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경험하지 않은 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가 10년 전 얘기도 사실은 헷갈려 하던데요. 저는 지금 제가 9년 차인데 제가 1년 차다 왔을 때 어떻게 내가 우리 교회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조차도 헷갈립니다.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년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것은 절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례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라고. 아니 요한의 이모인데, 일종의 이모뻘인데 당연히 마리아 알았겠죠.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예수의 어머니 몰랐겠어요? 그게 다 알았을 것입니다.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라 그러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예수님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혼례가 나오잖아요. 결혼잔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결혼잔치는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잔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 계시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계시고 하는 말이 만약에 오늘 잔치가 있으면 오늘 딱 가서 있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유대의 결혼 풍습은 일주일간 잔치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전부터 계속 쭉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도와줬을 수도 있고 함께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친척이면 당연히 예수님도 친척이겠죠. 그 2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초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대자의 결혼잔치 주인의 그 집주인이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사도 요한과 또 그 형제 야고보도 또 예수님과 친척이기도 하지만 이 집 주인과도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나다나엘은 당연히 그 가나 지역에 아주 유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초대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 문제는 베드로와 안드레인데 베드로 안드레는 원래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도 무슨 어떤 친분 관계를 엮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합니다만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또 요한과 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아마도 친척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혼잔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본 세례 요한과는 아주 대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떤 형태의 사역을 했었습니까? 금욕하고 고행하고 수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이 축제, 잔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의미가 없겠어요? 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이 타락과 방탕이 아닌 한 하나님이 풍성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을 결혼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아시죠? 이 결혼잔치가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천국을 비유할 때 이 혼인잔치와 같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결국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또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사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실 우울하게 고통스럽게 막 힘들게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사실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기쁘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누리시고 주어진 복도 누리시고 물질의 복도 누리시고 단지 사치와 방탕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들이 뭐 매일 굶주리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남들 구제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누리고 방탕하지 않은 한 누리면서 동시에 또 함께 나누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버지가 저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목회자인 저희들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사님들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평신도 중에서도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겠지요. 기도의 어떤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내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편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매일 돈 없다 그러고 매일 쪼달린다 그러고 매일 빌려달라 그러고 매일 커피 얻어마시고 이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좀 부족해도 베풀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가난한데도 저렇게 베풀면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너무 절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 포도주는 포도즙일까요? 포도주일까요? 이건 술입니다. 정확하게 술입니다. 이 포도주고요, 술이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성경에 축복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 술 문화가 금지되어 있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터부시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기독교가 수용될 때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하는 게 별거 없는 거예요. 해만 떨어지면, 농경사회였으니까 해만 떨어지면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매일 두드려 패고 싸우고 뭐 여자짓 하든지 이런 거니까, 이게 술을 끊지 않고는 도대체 이 민족의 희망이 없겠다 싶어서 아예 술을 금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나 또 선교사들 중에 게일 선교사 이런 분들 선교하는 방식을 보면 사랑방에 담배, 이 뭐죠 이거? 곰방대를 쫙 놔둬요. 놔두고 와서 피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유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술이나 담배를 금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 사회가 그랬던 것이고, 또 일본 총독부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해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술과 담배나 마약 같은 것을 권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족의 어떤 정신을 지키고 또 이 일본 총독부의 그런 어떤 악한 의도로부터 벗어나가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썼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약에서도 이 포도주에 대해서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마시라는 얘기를 분명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 있죠. 그게 지나치게 될 때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합청 목사인 제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저는 바로 면직됩니다. 우리 총회는 철저하게 목사가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그게 전달될 때는 이 면직될 수 있는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술을 안 하죠. 그렇지만 또 지금 우리 문화하고 이 시대적, 여기 지금 이 동네 문화는 다르잖아요. 이 동네는 이 포도주라는 것이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와 같은 그런 기호식품적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 포도주라는 것이 일종의 물로 보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이 동네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게 참 곤란한 게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는 이 술이 사실 음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 해도 좀 어폐는 있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막걸리가 사실 음식이었거든요. 노동할 때, 농사 일할 때 다 이게 사실 이걸 술로 기호식품을 보지 않았고, 실제로는 그 당시는 음식 문화의 일환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거는 음식 문화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기호식품으로 분명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음식과 좀 다르는 이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이 포도주라는 것은 술은 술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기호식품으로서의 술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당시 랍비들 어떤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러니까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죠. 이게 떨어지면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인간은 사실 물질에 매료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거 속성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소비됨으로 인간들이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 사실 쾌락을 제공하는 것이 포도주가. 그런데 그 쾌락과 기쁨이 중단돼 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잔치는 흥이 깨지고 사람들은 울상이 되겠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세상 물질이 주는 쾌락, 기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더 이상 잔치자리에 내어갈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가 이 얘기했을까요? 왜?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게 친척 잔치집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인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가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과 의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에게 의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미 마리아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잉태 사실을 얘기해 줬지요. 엘리사벳 찾아갔더니만 엘리사벳이 또 예언을 하지요. 뭐 그것뿐입니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지요.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 했던 말도 들려줬지요. 그리고 성전에 갔더니만 거기 시몬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와서 또 예수님을 축복해 주죠. 뭐 또 8살 때인가요?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이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기적적인 일들,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혹시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신앙적인 그런 요청이지 않았을까라고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이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많죠. 여자여 이런 무리한 그렇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여자여라는 말이 존칭의 의미라고. 이 히브리 말의 귀나이라는 말인데 이 말과 딱 맞는 영어나 우리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 뭐 이것도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고백했을 때 그 주라는 말이 사실은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이란 뜻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근데 우리 성경은 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인칭에서 당신을 이라고 얘기하면 나보다 약간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은 문법적으로 이 2인칭에 존칭이 없습니다. 2인칭은 다 나보다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든 당신이든. 3인칭에서는 있죠. 우리가 3인칭에서 당신이, 그럼 저희 아버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여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밀양집에 계시는데 당신께서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를 극존칭으로 쓰는 거잖아요. 극존칭이 있는데 3인칭은 2인칭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 당신은 그리스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님한테 당신은 그러면 이게 뭐 어법상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 주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의 호칭에 있어서 이런 식의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여자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여 하는 말은 존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리한 언어로 들리잖아요. 무리한 어투로 들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근데 이게 참 이걸 의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그런 건데 이 직역하면 이렇다는 거거든요. 이 말도 사실은 공손한 어투의 거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 측면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메시아적인 소명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싹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말은 이런 표현이 쓰여질 수밖에 없지만 실제 이 문맥이 의미하는 것은 또는 이 뉘앙스는 그 시대적 언어에 있어서는 사실 존경하는 의미고 존칭이고 또한 공손한 어투다라고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내 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때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의 어떤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근데 이런 결정적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예표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또 받아들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묘한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우리말로는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마지막 절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도 여러분 오해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하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하인이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나 노예를 의미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건 분명히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쓰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노스는 뭐냐, 우리가 집사라고 얘기할 때 디아코노스라 그럽니다. 또는 무슨 봉사한다, 이것도 디아코노스라 그러거든요. 디아코니아 들어보셨죠, 그죠? 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인이 아니고 이 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으로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있는 말을 더 명확하게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면, 종이면 거부할 수 없었겠죠. 집주인의 가까운 친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노예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에 너무 이치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우리말이나 또 영어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세밀하게 나타나 있는데 굳이 뭐 여러분들이 물론 원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떤 맥락을 또는 이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전혀 사례에 맞지 않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마리아가 돕는 사람들한테 하인들에게 요청한 말이거든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은총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꽤 있어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고요. 도대체 많잖아요. 그런 얘기. 기적들은 다 기적들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비록 사리에 맞지 않고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혼인잔치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정확하게 안 사람은 이 하인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물을 부었고 또 물을 떠다주면서 포도주로 변한 것을 목격했거든요.
이 사람들만이 정확하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들이 똑같이 성경 읽는데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백날 성경 읽어도 평생을 말씀 읽고 살아가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골라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맞는 것 같다, 내가 사리 판단해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건데, 주님 주신 것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사치나 방탕 흘러가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역할이 참 다르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명을 확인하고 서로 합하여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가? 왜 나도 말씀을 읽고 남들처럼 예배드리고 남들처럼 찬양하고 남들처럼 헌금하고 남들처럼 봉사하는데 왜 기적적인 체험이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